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38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일 뒤에는 여러분 언제나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100여 년간 실패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눈여겨보셨고, 그 회개하는 한 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00여 년 사이에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나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세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벽은 외적 장애물들과 내적 장애물들 때문에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함께 지난 4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해냅니다. 1장에 보면 한 사람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범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셨던 것처럼 회개의 기도로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없기에,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방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합당하신 때에 기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왕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셨고 느헤미야의 입술에 지혜의 말들을 심어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쓴 조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했고 군사들을 붙여줬으며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들까지 지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불가능했던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비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한 사람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아닥사스다의 그 조소를 보여줌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일사천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왜 저게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이 나의 목숨을 뺏어갈 정도로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에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서 내부의 장애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부의 장애물, 내부의 장애물까지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게 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6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부흥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셨으나 이제는 다시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의 조상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내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내 신앙, 내 가정, 내 거룩한 예배의 재건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까지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도전을 받았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까지 지키진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회개하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과거에 넘어졌고 또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또 내일도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되는 반복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던 자들이 그 삶의 평안이 맞아 하나 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며 돌아오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혹시 우리의 동일한 개인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공동체가 공동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제는 떠나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지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속으로 다짐했던 것들 자주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뭐냐면 내가 속으로 다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확률이 뭐냐면 내가 서면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내가 한 약속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답니다. 지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의 보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들과 84명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제가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맹세하고 공동체로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백성들의 리더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저주로 맹세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맹세, 새로운 맹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고백하죠. 왜 이런 저주를 받겠다고 서스럼없이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역사,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역사를 그들이 삶으로 경험했기에 다시는 그런 저주받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아침의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과거에 그 누군가가 지었던 그 죄까지도 나의 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문제네, 이게 문제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회개하고 또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맹세한 언약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일터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회복. 이 세 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 일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의 회복입니까? 가정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짝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30절이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말했던 솔로몬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간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짝하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몰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먼저 내 가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그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에이, 그러면 나는 해당이 없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자녀만 잘 결혼시키면 되겠네 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녀들을 이제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해당이 없네 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저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맹세를 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 삶, 내 가정마저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을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맹세, 가정이었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맹세는 일터를 회복하겠다는 맹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날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율법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감옥처럼 조아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죠. 안식일 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돈을 벌고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죠. 안식년 7년을 한 주기로 볼 때 그 7년 중 마지막 7번째 해를 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년 제도,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7년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다 죽네, 적자네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누구보다도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일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우리는 고작 2개, 3개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들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했고 또 때로는 희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그 옆에 우물을 파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며 내 우물을 적들이 빼앗을지라도 그 자리를 옮기고 희생하며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밤낮 수고해서 잠자지 않고 일할 때 2-3개를 우리가 벌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30배, 60배, 100배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나의 일터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딥니까? 가정이죠. 2번째 어딥니까? 일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배의 회복을 우리는 맹세해야만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길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바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길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했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계를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냐면 그 반세겔 성전세조차 낼 수 없을 만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성전세로 하나님께 매년 바치기로 자원을 합니다. 3분의 1의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일주일 노동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또 34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성전의 나무를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기를 하였고, 제비를 뽑아봤다고 말씀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아니면 돼, 나 말고 딴 사람 한 명만 걸려라, 그렇게 제비 뽑은 게 아니라 해마다 어떤 순서대로 할지 그 순서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그 해는 내가 속한 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예배의 고백인 거죠. 또 세 번째로 35절 36절에 보면 토지와 과실의 첫 열매와 맏아들과 생축의 첫 새끼를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라고 말씀하죠.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 것이기에 그 가장 소중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합니다. 37절에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리라 라고 고백하죠.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헌물이든 11조든 그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헌금은 사실 그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주일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데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수천만 불을 그런 마음으로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작은 액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을 해보라 라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세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그러지 못하게 3분의 1 세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온전한 나의 마음을 나의 손과 발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걱정하는 마음,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그 2 렙돈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한 분 어김없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한 분 한 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어떤 맹세로 10장을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전, 건물이 아닙니다.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도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죽은 영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다른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기에 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신앙입니다. 내 가정의 신앙입니다. 내 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일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결단하고 실행하면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기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해야만 합니다. 마음 같아서 여러분 다 손을 드십시오. 함께 맹세하십시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맹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옆에 형제 자매를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 사람부터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나 한 사람의 맹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맹세와 합해지면 우리가 무너진 가정, 내 개인, 교회, 이 사회의 성벽을 함께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은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